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새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 또 1000번째 예물과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느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느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여인연병의 집사님 어제 소천하셔서 어제 입관 예배를 했고요. 이제 오늘 그제 참 주일날 밤에 소천하셔서 어제 입관 예배를 했고요. 이제 오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6시 30분에 있고요. 빈소는 건양대학교 부여병원 장례식장 특 1호실입니다. 우리 여인원 집사님은 1료전도회고요. 구역은 1교구 4구역입니다. 운구팀은 A조 5에서 7남전도에서 섬겨주실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유치원 원화 모집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그 간접 조명이 있는데 그 간접 조명을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홍보 차원에서 켜기로 했습니다. 저기 자동 타이머가 돼가지고 저녁 시간 한 11시인가요? 그때까지 켜 있다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꺼지다가 또 이제 새벽녘에 다시 점등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홍보 그 기간 동안 유치원 원화 모집 기간 한 2주 동안만 저희들이 불을 켤 것입니다. 궁금해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미리 광고를 해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욥과 그 친구들에게 어떤 면에서 이제 2라운드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고난 속에서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 3명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쭉 얘기를 했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욥이 이제 하소연을 이제 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이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약간 좀 애매하게 이 큐티 그 본문이 잘려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어제 이제 우리가 본 말씀에서 욥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욥은 이 사이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욥이 혼란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마치 그 어린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막 사랑해 주다가 자기가 잘못했을 때 엄마가 자기를 혼내요. 근데 이제 아이는 그 변별력이 분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잘못해서 혼나는 건지 아니면은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건지 이게 애들은 이렇게 아직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아직 그 변별력을 확실히 갖기 전에 이제 엄마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혼을 내면 아이는 이제 혼돈에 빠져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인가 이게 이제 아이가 혼돈에 빠집니다. 근데 요 시기 때 이제 엄마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요 변별력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엄마가 징계하는 것이지 너를 징계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의 잘못에 대한 징계지 너 인격에 대한 징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이제 변별력을 심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이제 애가 어리니까 그거를 심어주는 것이 이제 부모의 지혜인데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는 징계가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을 징계하시고 의인에게 상을 주셔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악인이 잘못을 하는데도 내버려 두시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자기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욥이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어린아이처럼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주는 것, 자기에게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욥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은 아이가 이제 엄마가 자기를 혼내니까 엄마 미워, 엄마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얘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아이의 감정일 뿐이지 정말 그 아이가 엄마를 미워하거나 엄마가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는 혼돈에 빠지니까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엄마한테 나는 엄마가 미워, 엄마 나가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혼돈스러운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도 지금 그런 혼돈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면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17절, 어제 보셨던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근데 이 그러나가 뭐냐면은 그 앞에 있는 16절까지는 하나님이 나한테 막 이런 고난을 주신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이 얘기 그대로 들으면은 하나님은 다 틀렸고 나는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난 속에 빠진 사람이 가지는 오류예요. 오류. 그래서 이제 오늘 18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마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억울함을 좀 이렇게 감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억울한지를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욥의 표현은 맞는 건 아니에요. 맞는 건 아닌데 지금 욥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지금 욥이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에 참 조심할 것은 뭐냐면은 고난 당하면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사람은 잘못된 판단과 결정,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고난 당하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고난 당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혼내시면 안 돼요. 그건 마치 혼돈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혼란스러운 속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런 경우는 이성적보다는 감성적으로 들어주고 이해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고난 당하는 사람은 조심할 것이 뭐냐면은 그 고난 속에 깊이 빠지게 되면 자기만 피해가 보고 자기만 어려움을 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은 고난 속에서 한 발 물러날 필요성이 있어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한 발 이렇게 물러나서 좀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 보듯이 볼 수 있는 객관성을 좀 키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훈련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던 발걸음을 좀 멈추고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홀로 있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내 삶을 좀 이렇게 좀 멀리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이제 평상시에 잘 안 돼 있으면은 고난 당했을 때는 더 어려워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그런 인격과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 그러면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난을 벗어나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눈, 그 눈을 키우셔야 이제는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고난 속에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 자기 몸이 아프고 잠자는 것도 힘들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고 하는 이런 고통과 아픔이 계속 욥이 있다 보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갇혀 있다 보니까 욥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느냐, 난 너무 분하다, 그리고 정말 내 이 억울함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까지 욥이 이제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18절까지의 감정이에요. 욥의 감정입니다. 자, 그럼 19절 가셔서 보시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단어를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예요. 이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는 뭐죠? 욥의 편을 들어서 욥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보자가 계시니라고, 하늘에 계시고 높은 데 계시니, 그래서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계시니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멀리 있어요. 하늘에 있고 높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보자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그래서 욥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를 구하느냐 하면은 중보자를 구해요. 그러면서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은 아무 답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욥은 정말 자기 답답한 마음을 가르쳐줄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니까는요 자꾸 기억력이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아내하고 가끔 툭탁거리는 게 뭐냐면은 서로 기억이 달라. 그래서 아니 이거 했다니까, 아 당신 안 했다니까, 아 이거 했다니까, 계속 둘이 둘만 살잖아요. 둘만 사니까 이게 밝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이때 누가 중보자가 있으면 좋겠다. 딸이 이제 주말마다 와요. 그럼 이제 그때마다 딸이 이제 중보를 해줘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제 명확하게 해줘요. 아니야, 그건 엄마가 맞아. 아니야, 그건 아빠가 맞아. 이렇게 이제 딸이 중보자 서줘요.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해. 한 사람이 맞다고 이제 명확하게 누가 해주니까. 그런데 가끔은 곤란하면은 몰라. 가끔 이제 곤란하면 나 몰라. 그렇게 해요. 근데 어쨌든 사람이 중보자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누군가가 내 마음을 좀 대변해주고 설명해주고 또 이 상황을 뭔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중보자를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지금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나에게 이런 중보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21절에 가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고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고 중재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좋은 중재자. 그런데 좋은 중재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중재자들이 양쪽을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많고 또 불의한 중보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좋은 중보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부모가 중보자가 돼야 돼요. 근데 부모는 정말 좋은 중보자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을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가서 여러분의 부모님은 좋은 중보자였을까요?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사실 좋은 부모는 좋은 중보자가 되는 게 좋은 부모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중보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셔요. 또 예수님은 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인간의 마음을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예요? 중보자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되려면 양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잘 하려면은 아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중재를 잘해야 돼요. 근데 부모들이 편견이 있는 거 아세요? 맨날 아들 편만 든대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엄마는 맨날 아들 편만. 또 뭐예요? 큰애 편만 든대요. 엄마는 맨날 형 편만 든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반대인 케이스도 있어요. 엄마는 맨날 동생 편만 드는 거예요. 맨날 동생 편. 네가 양보하는 데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중보자가 아니에요. 좋은 중보자가. 사실 부모님들이 이 점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점을 정말 조심하셔서 자녀들 사이에 갈등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부모가 그 사이에 정말 좋은 중보자가 돼서 양쪽의 사이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는 것이죠. 욥은 지금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자기 인생이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좀 자기 마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필요해요. 답답하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보자가 필요한 이유가 이제 22절이에요. 거기 보면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런 절망감이 욥에게 지금 중보자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답답한 마음과. 근데 이거는 욥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중보자를 필요해요. 남편과 아내 사이,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사이, 그리고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 중보자가 필요해요.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하면서 요즘은 주례 없는 결혼식도 있어요. 없는데 주례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너무 결혼식을 형식주의라고 생각하고 주례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혼 생활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그걸 풀어야 되는데 만약에 너네 둘이 풀 수 없으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합니까? 예? 그때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부부 사이에 중재자를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주례예요. 그래서 주례를 선정한다는 얘기는 그 아이들이 삶의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 삶의 갈등을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주례자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게 막 그냥 명예주의 뭐 이런 거 뭐 그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어쨌든 요즘은 이제 주례 없는 결혼식에다가 심지어는 이제 양가 부모님이 주례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양가 부모님이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설사 한쪽이 정말 균형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해 준다 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그거를 정말 저분이 우리 시어머님은 우리 장모님은 정말 좋은 중보자가 되셔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셔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 생활에 갈등이 생겼을 때에 좋은 중보자를 만나면 갈등을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그 중보자를 만나기도 못했기 때문에 가볍게 풀 수 있는 갈등을요 복잡하게 풀다가 나중에 이혼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결혼 동안 5주 교육을 쭉 시키는 것은 5주 동안에 완벽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하고 친해지고 그래요. 제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줘요. 살다가 혹시 너네 둘이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근데 실제 그런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막 줄에 싸우다 안 되니까는요. 밤 11시에 까똑 그러왔어요. 이게 뭐야? 목사님 통화되세요? 그래서 왜 그런데요? 잠깐만. 그 전화를 받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밖에 나온 거예요. 부인하고 막 싸우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는요. 막 그냥 더 있으면 이제 무슨 일 날 것 같으니까 차를 몰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주무세요? 그래서 어딘데? 밖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로 와. 그래서 만나고 이제 그 늦은 밤에 차 한잔 하면서 일단은 중보자는 들어줘요. 들어줍니다. 답답한 얘기를 막 해요. 아내하고 살아가면서 답답한 얘기를 막 해줘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어줘요. 근데 제가 들어주는 과정에 절반 이상은 해결돼요. 왜냐면 아내하고 지금 막 싸우고 왔을 때는 일단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내 얘기를 안 들어주고 계속 그 얘기가 공존돼요. 물론 아내도 그렇죠. 아내 입장에 또 답답한 게 있죠. 내 얘기를 한참 들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얘기를 하면요. 아이가 지혜를 찾아요. 아이들 스스로 지혜를 찾아요. 그러면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이제 정 안 되면은 그래 내일 다시 만나자. 내일 아내하고 같이 만나자. 이렇게 해서 또 약속을 정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 이런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중재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중재자가 있는가? 중보자가 있는가? 근데 이거를 목사가 다 할 수 없어요. 목사가 다 하면 저는 죽어요. 걔네들하고 이제 11시에 만나고 그 얘기 몇 시에 헤어졌을 것 같아요. 걔네들하고 11시에 만나서 얘기를 했으면은 제가 몇 시에 자겠습니까? 어젯밤에 그랬다는 뜻이 아니고요. 옛날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는 새벽기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잠을 한두 시간도 못 자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어쩌다가 한 번 있어야지 계속 있으면 이제 죽어요. 근데 방법은 뭐냐? 어른들이 중재자가 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이런 좋은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정말 이런 중재자 역할을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가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조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답답한 순간이 오고 중보자가 필요한 순간이 와요. 그럴 때 좋은 중보자를 만나면 인생을 방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보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술집에 가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술을 먹고 아무도 이해 못하니까 술을 먹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쓰는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낭비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중보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답답한 거예요. 내 인생에 좀 중보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장에 가시면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너무 깊은 절망감이에요. 고통과 주변 사람들의 그 친구들의 그런 얘기들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두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는 그런 이제 욥의 마음을 거기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이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담보물을 달라. 담보물이 뭐예요? 담보물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돈 대신에 임시로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담보가 돼서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증이 되는 게 담보물이죠. 그런데 경제에만 담보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담보물이 있으세요? 저에게는 인생에 담보물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그 예수님을 저의 담보물로 주셨어요. 성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담보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제 인생이 얼마나 큰 담보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담보물로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저는 예수님이 제 인생의 큰 담보물이에요. 절망감이 왔을 때, 삶에 피난처가 없을 때, 그때마다 담보물을 봐요. 그래, 이 담보가 나한테 있는데, 이 담보를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증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담보물은 뭡니까? 여러분의 통장에 넣어둔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맺어준 인맥입니까?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담보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중요한 담보물을 줬어요. 그런데 욥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몰라요. 이 구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욥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 인생에 지금 담보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담보물이 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런 인생의 중요한 담보물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답변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담보물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번 이 두 가지 단어를 한번 깊이 묵상하십시오. 중보자, 그 다음에 담보물.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담보물이세요. 이게 얼마나 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야말로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